함께 지난주에 나누셨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주만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1절 가사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좀 불편하시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주를 바라보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내. 여러분 이번에 눈을 감고 주만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길.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함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모두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1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신미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묻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권세에 있던 저희를 건져내어 자녀 삼아 속량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거룩한 성일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를 틈타 세상의 법 속에 교회를 통제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보고도 애통하며 전심으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 교제의 거리두기를 하며 육신의 안일함으로 인해 영적으로 멀어져가는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보이는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21세기 에베소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직분자로 삶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4대 중인과 7대 비전을 균형 있게 이루어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안보,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위축되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위정자들은 서로가 편을 가르며 과거로 보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사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견고한 나라로 지켜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학업과 취업 등 모든 일정이 연기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솟아나는 시냇가 버들처럼 믿음을 지켜주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고 흡족한 기름 부음 있게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역자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 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곳으로
아멘. 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 감사 예배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로움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루살렘 성가대가 3분의 1도 못 서고 있지만 이용일 단장님 3분의 1도 못 되는 인원이 100명보다 더 멋진 찬양을 드렸어요. 우리 성가대원 여기 계시는 분들 2부 예배 때도 많이 나오셨는데 성가대를 못 서시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 또 여러분들의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은 마음들이 이 아름다운 대원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순례자의 길,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진이가 왔죠? 선진이 맞지? 선진아, 너 일어나봐. 좀 한 발 나와봐.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고. 마스크 좀 벗어봐. 예. 우리 아들이 여러분 기도 중에 그 어려운 유학 모든 학위 과정을 잘 마치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선교사님인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그래서 내가 작은아마 우리 아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몇 번을 못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파요. 오늘 갔다가 유학을 마치고 선진이가 이렇게 그 어려운 과정, 가난한 유학생의 삶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고 돌아왔어.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꾹꾹 인사하고 이렇게 또 성가됐었어. 우리 멋진 아들 박수 한번 쳐줘요. 네, 선진아 고생했다.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11년) 전 이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종의 중심을 내놓고 기도한 몇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학재단입니다. 정말 공부가 취미고 공부가 해야 될 소명인데 형편이 되지 못해서 공부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외로 많습니다. 어느 불교 신자가 서울대학에 84억을 기증을 했고 또 어떤 천주교 신자가 67억을 기증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지성과 덕성과 야성을 영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단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이 일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 너무너무 가난한 힘든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인데 이 꿈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에 웃을 일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복음은 여러 가지로 도전을 받고 예배와 일상의 삶조차 어려워지는 코로나로 가는 여러분 이런 질병의 문제와 여러 가지 외적으로 오는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안팎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위협을 받고 있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노래할 일이 일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암울하고 슬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싫고 믿기만 합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 수밖에 없는가? 대통령이 자살을 하고 여러분 유명인사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런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선택했을 때 젊은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인데 우리 아이들이 책임 없는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것으로 자살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이것으로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노여워하고 싫어하는 일들, 그것도 우울증이라든가 어려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에서, 때로는 자존심에서 그 길을 택하는 것 때문에, 이런 책임 없는 정치인들, 이 형편없는 인간들 때문에 이 땅의 젊은이들의 영혼은 믿는 아이들조차도, 가정에서 또 부부조차도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 길로 선택하고 있는 이 현실은 외국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훨씬 더 자유분방하고 사고가 훨씬 더, 그들이 자신의 중심의 사고가 이루어지는 유럽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살을 이 나라에서 하는 그 이유는 정치인들이 이런 책임 없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이 나라의 앞의 미래가, 이것을 본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이 결정을 내릴 때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이것을 봐왔던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살아갈까? 오래 참음, 인내, 기도, 씨름, 소망, 용기, 이런 단어들보다 눈앞에 본 이 현실들은 그들의 모든 청소년들을 그렇게 결정하게 지금 하고, 연예인뿐 아니라 모두가 정말 예배도 통제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이제는 지자체장이나 법으로 이루어지는 제도,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저 담임 목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많은 위협을 맞게 될 것이고, 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도를 다하고 200년 동안 로마 10대 왕조들의 박해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나는 것처럼, 나는 이 코로나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순도 있는 믿음을 이 땅에서 걸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하나님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었고, 저를 이 강단에 세워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종으로 보내주신 줄 저는 무거운 사명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슬픈 현실을 안고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처럼, 예루살렘 성가대처럼 그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노래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내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들의 시대, 로마서를 기록한 시대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대였지만 성령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은 이사야 20편 66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의 찬양을 들으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산자처럼 살고 믿는 자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이 시대의 표적과 표상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종의 심령이 있고 주님의 마음이 있은즉 부디 흔들리고 혼돈하는 불의가 진리를 막는 여러분, 정말 빛이, 어둠이 빛을 가리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바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허락하시는 산까지 투벅투벅 거인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정말 놀라운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어서 골로새서를 어떤 분은 영어로 100독을 하고 중국어로 70독을 하고 한글로 여러분 이 성경을 30독, 100독을 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뭐 주보는 물론이고 저 DID 들었을 때는 그 영상 여러분 그 비전 영상 그 모니터에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요. 말할 수 없는 기적들이 말씀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사도행전 말씀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했고 선한 말씀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2, 제3의 창조 역사가 말씀 안에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고 오늘 그 골로새서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 앞에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아마 보시지 못한 분들이 또 많으시죠? 예, 바쁘시고 어려운 입장이 돼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옷장을 공개해 줬어요.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7가지 옷이 나오고 그 옷을 입고 어떤 하나님의 무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너무너무 깊이 강조하고 또 여기 나와서 한번 발표도 하고 또 상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300명이 넘는 분이 새벽을 깨우고 인터넷 모바일 실시간으로 하는 분만 330명이 넘을 정도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여명을 가져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7가지 옷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12절 이하에 나오는 13절까지 7가지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용서와 마지막 무슨 띠? 사랑의 띠. 여러분 그래서 7가지 그리스도인의 행복 옷장을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누구든지 이 7가지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 가정에서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판이 되어라. 그래서 7가지를 보면 두 가지씩이 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오래 참음과 용서는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성령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절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고 세우지 않으면 절대 오래 참지 못해요. 성질 급해도 오래 못 참고요. 여러분 절대 오래 참으면 인내가 일어나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간섭하시고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 이 용서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려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 오래 참음과 용서는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면 7번째 사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공통적인 성품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번 주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의 멋진 옷,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닙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에요. 할렐루야. 이 옷을 입고 주어진 시간 우리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무대가 이어서 여러분 17절까지 이어서 바로 나오죠. 이제 아시는 분만 할 테니까 말씀해 보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담임 목사의 새벽기도 설교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라고 하는 무대는 어떤 무대로 이루어지느냐? 제일 먼저는 토양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가 아무리 좋은 토양이라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황량한 사막이고 여러분 박토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가 내려야 하고 끊임없이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면 저절로 모든 가지마다 이래나 말이나 다 열매가 맺게 되고
이 열매가 맺으면 입에서 저절로 예루살렘, 여러분 저절로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면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내 마음에 큰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 첫째, 제일 먼저는 여러분 뭐의 토양?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을 못하는 분은 새벽을 못 깨우는 분이에요. 그런데 관계없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어려우면 새벽을 못 깨우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새벽을 깨우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않을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일어나겠다고 성령께 기도하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시간을, 하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줘서 새벽에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지혜야, 새벽 좀 깨워보자. 지혜하고 이삭이 너는 몇 번 나오더니 이제 그만 졸업했냐? 진짜 뭐래. 이삭이는 내가 봐줘. 장가간 지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나오면 안 되지, 그지? 이삭아, 넌 당분간 나오지 마라. 근데 지혜야, 너는 나와야 되잖아. 그래도 그래. 여러분 젊은 아이들 잠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청년들이. 그러나 기도하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새벽은 성자의 시간, 거룩한 자녀들의 시간이에요. 새벽은 승자, 승리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아시는 분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7가지 행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무대를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토양은 무슨 토양? 사랑의 토양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 때를 따라, 철을 따라 비가 내려야 되는데 우리 이 비를 뭐의 단비? 말씀의 단비.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것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토다.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 안에 내려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어느 순간 딱딱하고 먼지를 일으키는 박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의 단비. 그리고 그 말씀의 단비에 있다면 저절로 하늘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매번 구름이 꺼이고 밤이 돼서는 절대 그 어려운 박토에서 자라는 메밀조차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독한 식물이 메밀이에요. 그러니까 메밀을 드시면 소고기를 드셔야 되고 메밀을 드시면 계란 반쪽이라도 메밀을 거기서, 그래서 메밀 안에 돼지고기와 계란 반쪽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메밀이 그만큼 속을 훑어내는 거예요. 위장 나쁜 사람은 메밀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메밀은 가장 박토. 여러분 비료 하나 안 줘도 여러분 사막 같은 데 돌짝밭이 던져도 메밀은 한 대가 올라와서 몇 개는 맺어요. 그래서 메밀이 독한 식물이에요. 요즘은 또 순메밀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드시면 꼭 계란 하나를, 특별히 시냇가 푸르나무표 계란은 더 좋죠. 이걸 드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뭐가 비추지 않으면 메밀은 가로등에 불빛만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만큼 메밀은 독한 식물이에요. 그런데도 그 메밀에도 뭐의 해살이 와야 되죠? 존경하는 여러분, 중3층 뭐의 해살? 평강의 해살이에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매일 하늘에서 태양처럼 평강의 해살이 내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토양, 여러분 말씀의 단비, 그 다음에 평강의 햇살이 내려오면 저절로 가지마다 이래나 말이나 다 뭐의 열매가 맺죠? 감사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 감사의 열매를 바라보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노래가 나와요. 이 노래가 뭐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우리 몸이, 우리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천국입니다. 여기가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어디든지 7가지 옷을 입을 수 있고 어디에 살아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동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끝내며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동산의 주인공입니다. 네, 당신은 행복동산의 어디 주인공이라고요? 행복동산의 주인공이에요. 예. 정말 우리 짧은 한 생애를 휙 지나갈 거예요. 홀스맨, 여러분 기수처럼 지나가는, 오늘 성가대는 순례자라고 그랬어요. 잠깐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멋진 행복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작은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 사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헬라어가 그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의미가 놀랍습니다.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헬라어의 인간에 대한 여러분 단어가 안드로포스예요. 인간은 눈을 가지고 좌도 우도 볼 수 있고 땅도 볼 수 있고 하늘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좌우로 땅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의 실질적 육신의 시선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여 위를 쳐다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은 1절과 4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바른 땅에 붙어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왜 우리가 위를 쳐다봐야 하느냐 하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위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를 바라야 하느냐 하면 1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계신 곳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잘 아시는 여러분의 성경,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진짜 좋은 것은 다 어디에서 내려온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 하나님의 기프트, 그리고 진짜 물질의 기프트. 그래서 여러분 저 은사도 영어로 기프트고요, 선물도 여러분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온갖 좋은 하나님의 영적 은사, 영적 선물과 삶의 선물, 축복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위를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으로 바뀝니다. 바른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매우 고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짐승도 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를 할 때 얼지강당에서 800명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1년에 2번씩 제가 교육을 해요. 인격지도 정신교육을 하는데 어느 때 내가 가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3, 4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제가 우리 생도들을 800명을 모아놓고 사자, 백수의 제왕 사자의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이 아이들이, 지금도 이분들이 연대장이 되고 장군이 되어서 야전에서 연락을 와요. 지난 주만 해도 6.25 때는 저 전방에서 그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은 그 아들이 벌써 여러분 연대장이 되어서, 연대장을 마칠 때가 되어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을 저를 얘기해서 전방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나중에 보니까 번호만 찍혀 있길래,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내가 얘기한 것은 사자였습니다. 어느 교육이 1년에 2번씩 있는데 어느 때인가 사자의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백수의 제왕 사자는 한문을 보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개 사슴목 변에 스승 사자가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짐승 속에서
짐승의 이름에다가 스승님의 이름을 붙여준 짐승은 사자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나치게 아부를 하는 같은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사람에게도 쉽게 붙여주지 않는 스승이란 이름을 그 사자에게 붙여주는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였으면 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자할 때 자자가 놈자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자할 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아들 자자를 붙여줍니다. 어떻게 사자에게 인간은 이렇게 대단한 대우를 해주는가? 사자가 가지고 있는 앞발의 힘, 사자가 앞발을 밖에서 안으로 휘려칠 때는 1톤 반 되는 트럭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돌이 톤 1톤 반 되는 돌을 한 손으로 굴러낼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뭐든지 이빨로 물기 전에 사자의 밥에 한번 치였다면 벌써 그건 아마 반은 죽은 거예요. 그 앞발의 힘,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 무슨 이빨, 이런 것들 때문에 사자를 백수의 제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은 사자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 조건 또 여러 번 됩니다만은, 진짜 인간이 사자에게 스승님 해주고 인간이 사자에게 짐승에게 사람을 대접해주는 이 이유는 딱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있는 거예요. 눈. 사자의 눈은 인간의 눈과 거의 똑같습니다. 시신경과 몇 개의 망막에 여러분 그 조직을 빼면 인간의 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러분 유럽 사람들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사자의 눈을 인간에게다 심어 넣는 훈련을, 여러분 이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래전에 일본의 동물원에서 새끼 사자를 길러서 새끼 사자 2마리와 늙은 사자 2마리를, 여러분 그 사자를 눈을 빼서 8개의 눈을 빼서 그것을 사람의 눈에다가 여러분 수술을 한 이 사건이 동물 보호학자들에 대해서 야단이 났어요. 살아있는 사자의 눈을 빼서, 물론 맞춰서 죽인 거죠. 죽여서 그것을 사람의 눈에다 넣었으니까요. 동공의 크기와 망막의 구성,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눈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실은 동물원에 가서 보면 사자의 눈을 보면 인간의 눈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쌍꺼풀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맹인들이, 우리의 시각장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자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날이 멀지 않다고 일본은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같이 황반변성에 한눈이 멀어져 가도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웃는 얘기입니다만은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있습니다. 사자에게 인간은 이렇게 스승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이상의 대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눈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자의 눈은 여느 고양이과에 속한 호랑이의 눈, 이런 눈과 같지 않습니다. 사자의 눈은 늘 멀리 바라봅니다. 배가 부르면 앞에 사슴이 지나가고 토끼가 지나가도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쭉 한번 기지개를 켜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가장 높은 바위 위에나 언덕에 올라가서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고 먹이를 포착하는 순간 내려와서 여러분 기도 빈dig을 하고 공격하게 되는 거죠. 사자의 눈은 앞에 있는 목전의 것을 보지 않습니다. 마치 독수리의 눈이 높은 데서 보는 것처럼,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것처럼 사자의 눈은 땅에 발을 가지고 있는 4발 짐승이지만 다른 짐승과 같지 않아서 멀리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눈 때문에 인간은 사자에게 스승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칭호를 준 거예요. 한낱 짐승도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바라보면, 이런 짐승 중에서도 백수의 제왕이 되고 인간의 최대의 예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오늘 읽었고 말씀했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당연히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안합니다,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었어요. 온갖 좋은 것과 선물이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반드시 우리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것에 매이고 늘 땅의 것에 여러분 움직여 살아가면 스스로의 불행한 삶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어요. 미국에 4년 전이죠. 4년 전에 노아의 방주가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세계 여행객들이 야단이에요. 거기 간다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도 2년 뒤에 거기 고맙습니다. 여러분, 방송실 어떨 때는 눈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눈치가 너무 빠르고 아까 2부 예배 때는 내가 사자라는 단어를 띄워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끝날 때까지 못 띄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부 예배 때는 서비스 지원이 잘 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저거 하거든요. 2부 예배 때는 평신도들하고 3부 예배 평신도들이 바뀌어요. 또 평신도를 하시다가 집에 무슨 직장이 문제 있으면 못 나와요. 못 나면 한 분이 저 어마어마한 음량 방송 장비를 한 분이 다 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답답한 걸 우리가 참아야 돼요. 나도 참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는 여러분 이 봉사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저거예요. 야단입니다. 지금 언젠가는 한번 저기를 한번 이제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저 노아의 방주는 실물 크기로 실제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을 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제도와 시향을 다 줬어요. 줬는데 하나 이상한 거 아니야. 하나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3층으로 된 어마어마한 저 방주에 창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저 안에는 덩치가 큰 코끼리부터 요거만한 개미도 수십 종의 개미가 저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거기서 쏟아내는 분비물에 지금처럼 장마가 6월부터 9월까지만 있는 장마에도 냄새가 나고 우리는 낙서를 뿌리고 하는데 150일 동안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5달 동안 그 습기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쏟아내는 분비물, 이것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노아의 8식구는 저는 감옥,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해결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일을.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그 어마어마한 동물들이 살아가는 그 분비물을 생각하면 창문도 옆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서 옆 면을 전부 다 여러분 만들어서 바람이 통풍 될 수 있도록 위에 만들면 비가 떨어지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식양을 주실 때 창문을 양쪽 앞뒤 좌우 어디에도 창문을 만들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창문이 없잖아요. 그런데 창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딱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면 맨 배 위에입니다. 위에 창문 하나를 딱 만들어 놨어요. 이 창문 상식적으로는 좌우의 통풍과 통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안 하시고 위에 있는 창문 하나만 만들어 놨어요. 이 하나의 창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지금은 창호 기술이 좋아서 3중 사시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예배가 이웃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3중 창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 뒷문을 열고 여기는 닫아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코페르 나무, 지금 잣나무 종류를 갖고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위에 창문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창호 기술이 없는 그 시대에 말이 창문이지 비가 오면 통골로 150일 동안 온 땅을 잠기는 하늘의 논날 같은 비가 쏟아질 때 그 비가 다 배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위에 있는 창문 하나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들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오직 여러분 모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창문을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 비가 쏟아지고 태풍이 불고 배가 움직이고 이 배가 어디를 가는지 옆에 창문을 열고 비가 오나? 비가 그쳤나? 나무가 보이나? 사람이 다 죽었어? 하나님,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이 땅에 요구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창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빛 안에서 짐승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빛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감추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날이 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철저하게 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 땅의 좌우에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흩어져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에 치심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읽으신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이 땅의 노아의 방주 밑에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모든 생물과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노아의 방주의 그 빛 가운데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춤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나야 해요. 3040 30, 40대 성경 공부를 3년 동안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만은 작년까지 3년 동안 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깨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왜? 그래야 하늘의 창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생명의 빛은 보배론 여러분, 단순하게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재앙이 이 땅에 창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예수의 빛, 하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 때문에, 하늘에서 찾는 여러분의 몸부림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그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분은 오늘 읽으신 사절처럼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영광 중에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잠깐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광의 주님 앞에 나타날 때가 있고, 또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재림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부활이 뭐며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영광 중에 나타나라고 하는 이 영광이 뭔지를 여러분 지금은 믿어야 하고, 그때는 이 영광을 눈으로 보고 여러분 스스로 삶에서 놀라운 것으로 춤추는 날이 온다는 것을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쭤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정말 예수의 부활, 여러분이 연약하고 여러분이 육신이 병들고 여러분이 연로하셔도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휴거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먼저 보고 1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우리가 육의 몸이 있지만 상상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워낙 많은 자연 교과서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육의 몸이 있지만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산다. 육신의 몸이 있은즉 너희에게는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육의 몸을 갖고 살지만 그때는 완전한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김국진 씨가 나레이션을 한 EBS 방송의 1분짜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제 보이나요? 다른 초록과는 다른 초록. 입자루에 저만큼 붙여놓고 대롱대롱 기다립니다. 전혀 다른 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초록에서 이런 복잡한 색이 나왔네요. 꾸깃꾸깃 구겨졌고 아직은 축축한 몸. 몸을 틀어 방향을 바꾸고 머리를 위로 향합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 그래서 이름이 홍점알라. 알, 애벌레, 번데기 8개월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나비, 인생의 8화를 보낸 이 녹색을 떠납니다. 보배는 여러분, 홍점 알락나비의 마지막 변화의 과정을 보셨어요. 작은 알이 태어났을 때 이 알이 벌레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기적이죠. 그 벌레가 스스로의 집을 지어서 2개의 잎사귀를 모아놓고 번데기를 만든다, 번데기가 된다, 2개의 잎사귀를 자기 몸의 사이즈에 맞게 그 안으로 들어간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민물의 곤충 하나하나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워서 별로 기적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에서 애벌레에서 여러분 번데기에서 끝내는 나방으로, 나비로 날아가는 이 8개월 동안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 홍점 알락나비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한 번 해보고 원래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준, 스승이 가르쳐준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무궁한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우리도 이번에 죽고는 내 다음에 살아서는 잘 예수 믿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일생일명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점 알락나비는 이게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지혜로 그 속에 하나님의 DNA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과 미물 속에. 그것이 번데기에서 저렇게, 김국준 씨는 아까 무슨 색깔이 나왔다고 그랬지? 복잡한 색깔 나왔다고. 저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여러분, 복잡한 색이 아니라 여러분 복잡한 색으로 보입니까? 나는 신비스러운 색으로 보입니다. 물감도 색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기서 번데기에서 복잡한 색이 아니라 신비로운 색이 나올까? 그러면 저 나비를 바라보면 지금은 육체가 아프고,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질병 가운데 고생을 하고, 지금은 가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민물의 여러분 홍점 알락나비도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늘을 날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앞에 서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말씀같이 여러분들을 가장 신령한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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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로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예수의 생명과 나타나심의 영광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 동산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심령의 정리가 필요한 것, 이 처제가 뭐냐면 오늘 10절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 가치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9절까지는 옛 사람이 나오고 10절에는 새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새 사람이 나오는데 이 새 사람은 그저 세례를 받은 새 사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뭐까지 새로워졌냐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만 드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설교를 들었다고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가치관 자체가 저 세상에 있는 사람과는 달라야 돼요. 뭘 다르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이 오늘 저희의 설교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안에서, 그러면 위에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졌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감춰졌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행복동산을 살아가는 우리, 그러면서 내 안에 이제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허망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마땅히 나타나야 될 증거가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민족과 인종과 교회 안에서 연합이에요. 거기에는 이방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그리고 거기는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거기는 야만이나 스구디아인, 북쪽에 있는 여러분 민족이에요. 스구디아인이나,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교회 안에서 남녀노유, 저 사람은 배운 사람,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있는 사람, 나는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나는 성공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잘난 사람, 나는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성가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 나는 그것도 흉내도 못 내는 사람, 별의별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복음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물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인종과 국가와 모든 여러분 남녀노유와 빈부귀천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행복동산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5월 25일 날 미국에서 한 사건은 미국 전체를 흔들어 놨어요. 조지 플로리다라고 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8분 46초 동안 목이 눌려서 죽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미국에서 폭동 같은 일이 났어요. 그 데모가 말하면 온 불을 찌르고 비상선포를 선포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조지 플로리다는 전과 구범이에요. 마약, 강간, 강도, 전과 구범입니다. 그가 또 그날 또 위조지폐 20불을 내놓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달려서 그를 제압하는 과정인데 그가 여러분 그 백인 경찰에서 이 흑인 조지 플로리다가 백인 경찰에서 목이 눌려서 8분 46초 동안 눌려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눌려서 죽었어요. 고의성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가 과거에 죄성이 있고 여러분 전과가 별이 9개를 할지라도 그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은 매우 지나친 것이 아니라 살인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목을 1분만 눌러도 죽는데 8분 이상 목을 눌렸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응징탕탕한 거예요. 정말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한측에는 그 조지 플로리다가 순교자와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경력을 모르니까 왜 그 사람 백인 경찰이 죽였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영국을 통해서 막 일어났어요. 마치 그 사람이 전과 구범이 의인이 된 것처럼 순교자가 된 것처럼 이건 안 된다고 해서 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면이 없잖아 모두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종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흑인이었고 백인이었습니다. 미국의 문제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과 비슷하게 여러분 이 황색 인종들은 뭘 하느냐면 머리가 갈색이나 눈이 파랗거나 키가 크거나 코가 나온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후합니다. 같은 여러분 동양인에게 대해서는 일본 사람은 더더욱 탈아시아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200년 전부터. 그래서 네덜란드의 사람, 네덜란드를 가장 친한 친구로 하고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사람들에서는 정말 그 책들을 보면 너무너무 무시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일본의 국민의식 속에 잔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우리에게는 많은 세터민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여러분 다문화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세상은 다른 시선으로 그들을 인종과 여러분 그리고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은 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냐? 행복의 옷을 입었느냐? 너희가 행복동에서 살아가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감추어져 있느냐? 너희가 예수 안에서 안전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러면 너는 사람 차별하지 마. 이것이 결론입니다. 11절이 교회 안에서 은근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차별합니까? 야고보서처럼 금가락 끼고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서 들어오라고 얘기하지만 옷이 남는 사람이 오면 저리 나가서 앉든지 가든지 하라.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만찬, 이 예배라는 복음의 만찬에는 모든 것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 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는 그분이 만유에 주시고 그분이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 만물을 함께 지으신 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만유의 주를 믿는다면 그 각각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절대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부터는 1시간의 예배를 마치는 일들 갖고
넉 4주째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1시간에 맞추면 안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학을 저는 전공하기도 했고요. 최소한의 예배는 1시간 반의 예배가 있어야만 4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기도의 예배 전후 기도가 됩니다. 예배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엔 찬양이 찬양되어져요.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최소한의 예배는 동생을 막론하고 1시간 반입니다. 끝까지 제가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예배를 고집하는 이유는 예배가 후닥닥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후닥닥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예배 왔으면 자꾸 이거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그래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 일주일 내내 내가 내 삶 속에서 삶과 은총을 줬는데 예배하는 1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걸 보고 그래 예배 없는 곳으로 내가 옮겨주마 어떻게 하겠어요? 예배학을 전공해서는 저는 최소한 예배는 1시간 반 있어야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걸 못 배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4주 전에 1시간의 예배를 고민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마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마스크가 이게 1시간이 힘든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4주 동안 지혜를 구하고 지난주까지 3주, 오늘까지 4주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설교를 주겠습니다. 모든 예배 콘텐츠를 다시 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예배를 가는 거예요. 앞으로 1시간 예배를 오늘처럼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여유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쫓기듯이 예배를 후닥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후닥닥 하는 인간이 있고요, 하나님과 깊은 직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앉은 자리에서 40분에서 1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후닥닥 사람이에요. 후닥닥입니다. 하나님 앞에 40분을 기도할 수 없다면 후닥닥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을 만나면 40분에서 1시간, 2시간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좀 다르게 같습니다만은 성수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영락교회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세트민들이 여기 와 계십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난 주일날 예배에 등록한 엄마와 딸이 등록했어요. 딸 이름은 민주예요. 한국에서 난 딸의 이름은 민지예요. 한국에서 난 딸은, 나는 그 엄마와 등록을 했는데 이 등록을 하고 나서 나는 아는 줄 알고 설교를 한참 하고 나중에 와서 사진을 찍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여기 시집을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와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민지는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제 곧 얼마 전에 첫째 딸을 데려왔는 이 상황, 그 첫째 딸은 한국말을 못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인가 그래요. 여기서 난 딸은 유년부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수찬 집사님하고 김태영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여러분 다 큰 아이를 한국에 이제 데려왔는데, 엄마가 데려왔는데 보니까 얘가 말을 못하거든. 저래서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거든요. 말 못하면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교대로 그 아이에게, 중학생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엄마를 대신해서 대모가 되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얼마나 잘 적응을 하는지, 한국말을 못하는데도 왕따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성숙한 우리 교회 두 분의 집사님의 남모르는 방문과 헌신과 가르침과 섬김이 있었어요. 말이 나왔으니까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졸업인데 졸업식 못했잖아요. 졸업한 여기 옆에 있는 인원고등학교에 3년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내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밀재 정형외과에 있는 이밀재 원장 아버지 이모노스, 10년 전에 제가 전도해서 세례를 주고 직분을 받은 분이에요. 그 두 네 분은 불교 신자였어요. 서울대 사범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배운 수학책들을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안 나온다. 제가 사과를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너무너무 귀한 집사님. 정말 내가 부끄러울 만큼의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저의 설교 전체를 다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3년 전에 내게 편지를 준 목사님,
제가 늙은이라서 돈은 없지만 매달 5만 원씩 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내가 목사님 헌금을 하겠습니다. 장학 헌금을. 그런데 필리핀에서 다 커서 온 이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엄마는 너무 어려운데 이 아이에게는 우리 교회가 인원고등학교 반기에 5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포함시키는데 이 아이의 학자금은 내가 5만 원이 10만 원이 돈 되는 대로 내게 하나님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세요. 집사님 그만둬. 그거 다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더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가서 교장실에서 이 아이를 만났잖아요. 키는 내보다 더 커. 고등학교 1학년이. 안아보니까 내가 달려.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내가, 아들아 잘 봐. 내가 너 옆에서 못하면 가르쳐줘. 내가 너네 나라 말을 못하는 것처럼 너가 우리나라 말 못하는 건 당연하다. 근데 너는 내보다 더 훨씬 더 훌륭한 것이 있다. 너는 영어를, 이 학교의 선생님과 아이들 중에 영어를 제일 잘하잖냐. 이 아이가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너가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너는 이제 우리 한국말을 배우면 참 좋겠다. 끄떡끄떡. 예. 그리고 한다는 얘기 어디서 배웠는지, 그럼요. 그럼요는 어디서 배웠는지? 그럼요. 이런, 그래, 괜찮아. 야, 그러니까, 야, 그럼요 하는 거 아니야. 예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럼요. 배웠어. 이 아이를 내가 장학금을 전달하고, 일부러 그 아이 때문에 장학금 전달을 온라인으로 보내다가, 온라인으로 기획실에서 보내놓고는 일부러 그 아이 만나러 가서 교장 선생님 보고 아이 좀 정신시간에 만나기 위해서 3번을 안수하고 만나서 기도해 줬어. 아이가 하루하루 달라져. 마지막 졸업할 때 작년에는 성탄절에는 학교에서 연극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 역할을 했어. 수염도 많이 나고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니까 영어 연극을 하는데 자기가 영어 연극에서 대사가 가장 많은 예수 연극을 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름 모르게 이 다문화 가정들, 다른 데는 이상한 눈치를 주고 배척하고 이러지만 이름 모르게 섬기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의 이 건강한 지체들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주님이 말씀하는 저 11절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행복동산에 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차별하면 안 돼. 다시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허가할 때 보면 어떻게 냄새 날 때가 많죠. 담임 목사는 지금은 허가 못하지만 허가하면 땀 냄새가 쿡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나는 그 글을 뗄수록 허가를 더 오래 붙잡고 있어. 아이고 냄새 나네, 빨리 손 푸는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사람일수록 나는 더 오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안고 있으면 여러분 몸에 냄새 난다 생각하면 돼. 그럴수록 내가 더 오래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바쁘게 뛰어온다고 땀을 흘리고 왔다. 너무 귀하잖아. 얼마나 바쁘면 내가 남에게 내 몸에 냄새가 나게 알거든. 그러면서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절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교회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 그분이 만드신 분을 차별하면 내가 주님을 차별하는 것이 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오늘 로마 골로새서를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큰 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아들 사랑하는 딸아,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옛 사람은 벌써 죽었고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니라. 하나님, 귀로 들은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가슴으로 들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어서 골로새서를 닫는 이 시간 우리 안에 이 말씀들이 일생 우리를 붙잡고 가는 역동하는 주의 음성, 주의 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익재 전도사님께서 우리 김영돈 성도님을 오늘 인도하셔서 매형되신다고 그랬죠? 예, 매형되신다고. 우리 김영돈 성도님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한번 잠깐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선물 받으세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정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은 청년 정정자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 우리 가까운 데 계시네요. 태은이 원룸에 있나요? 태은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태은 자매, 예,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예, 예, 환영합니다. 예, 잘 오세요. 선물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작년 12월 달에 태어났는데 교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다가 바로 코로나가 와서 기다려서 이제야 오늘 축복 기도 받는 우리 규환이가 있어요. 박희윤 집사님, 장윤아 집사님, 둘째 규환이 오늘 하나님께 축복 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가 규훈이구나. 아, 그래요. 규훈아, 그래? 얘 꽃 받아. 규훈아 이쁘다. 어디서 원피스를 또 이런 거 잠자리 날개 같은 걸 입고. 자, 이거 한 받아. 이뻐. 어이구 이뻐. 규훈이 사랑해. 엄마. 그래, 고생했다. 너느라고. 예. 우리 규환아, 자,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목사님 만든 십자가야. 내가 저 이스라엘에서 만들어 온 거 한번 잡아볼까? 어이구 이뻐. 어이구 잘 잡네. 얼굴 한번, 규환이 얼굴 보여줘. 이쪽으로 해야 저 카메라로 봐요. 바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 때 절대 화공약품 니스를 칠하지 말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 가장 좋은 엑스트라 버진 15% 나오는 엑스트라 버진에 3번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바로 지금 입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는 십자가를 아예 먹어버리는구나 너는. 고마워. 놓고 한테 고생했어요. 그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이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내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 속에 짝하여 부부 한 가정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주의 선물 규은이와 규한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태여 열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보석 같은 인물로 잘 자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질병과 재난과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랑의 귀한 두 남매 특별히 규한 이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 되게 하옵소서. 책임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사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부유함 성령 충만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통장 만들어서 이거 규한이 통장 만들어서 여기다 달려라 쓰지 말고 그래. 그래. 그래 괜찮다. 아기 학교에서 선물 박수 한번 날까요? 차렷. 경애. 네, 감사합니다. 경애. 이뻐. 그래. 잘 가. 괜찮아요. 그거 또 꼽아져 놓으면 돼. 하나 더 낳아라. 그래. 믿음 좋은 저는 젊은 분들이 더 낳아야 돼. 애써 봐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좌우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늘 백성으로 삽시다. 그러고 한번 합시다. 하늘 백성으로 삽시다. 네. 위를 쳐다보는 거, 위를 쳐다보는 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잠깐 마스크 좀 벗어볼까요? 제가 정말로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네 분이 오늘 예배에 방문을 했었어요. 잠깐 좀 일어나 보실까요? 이러면 우리 권중원 장로님, 김명순 권사님이세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분은 명성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양평, 우리 수양관 있는 양평 쪽으로 이사를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시골 작은 교회를 두 네 분이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김중원 장로님, 권중원 장로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교도소, 기독교서였죠, 그죠? 희망 교도소, 아가페 교도, 소망 교도, 장로님, 소망 교도소를 우리나라 최초의 이 역사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교도소를 지어서 법무부하고, 그래서 거기에 교도소 초대 소장으로 우리 권중원 장로님이 가서 소장으로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두 네 분 은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잘 오셨어요. 남은 생애가 더 유복하고 복된 생애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났어요. 예.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릴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교회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생명, 예수 빛 안에서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연합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오늘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 귀한 교회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드려진 소중한 예물의 손길 선물의 정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골로새서의 말씀이 영혼과 삶의 현실이 되게 하소서. 은혜를 더하소서.